우리 함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8장, 예레미야서 8장 18절로 20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구약성경 1064페이지, 구약 1064페이지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예레미야서 말씀을 상고하기 원합니다.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보기 드문 풍경이 된 자연 환경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여놓긴 했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비 비행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비는 초여름부터 가을 어기까지 열심히 먹이 활동을 하다가 겨울이 오기 전에 강남, 일명 강남이라고 불리죠. 강남, 여기 한강 건너서 강남이 아니고 따뜻한 남쪽 나라를 강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오기 전에 강남으로 이동하여 사는 철새류입니다. 동네 골목을 쏘는 살같이 날며 먹이를 물어갖고 집으로 열심히 물어나르는 그 제비들의 이제는 보기 드문 일이 됐어요. 얼마 전에 여기 교회 간판 위에다가 제비가 조그만하게 뭘 이렇게 해갖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찌직찌직 거리긴 했었는데 그새 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가을이 다 가서 그런 거, 다 가고 있어서 그런 건지 안 보입니다. 어렸을 적에 이런 광경을 한참을 쳐다보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유행하는 말로 멍 때리고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느라면은 울적하거나 복잡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정리되고 힐링이 되는 뭐 그런 기분이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애늙은이 소리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 애늙은이 같은 구석이 있어갖고 생각도 많고 이런저런 걱정, 근심 등이 참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비의 자연활동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나아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또 쳐다보고 있으면은 기러기떼가 이렇게 V자를 그리면서 대열을 맞춰갖고 이동하는 풍경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 풍경도 상당히 좀 치유가 되는, 자연 힐링이 되는 그런 좀 풍경이었어요. 제비, 기러기, 두루미 이런 종류의 새 조류들은 철새류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떠났다가도 때가 되면 다시 찾아오는 회귀 본능이 뛰어난 날짐승입니다. 그래서 힐링이 되는 느낌과 기분이 들고 또한 그 풍경을 보면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인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돌아올 때가 있구나. 때를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공부할 때와 놀 때, 일할 때와 쉴 때, 갈 때와 멈출 때, 먹고 마실 때와 금식할 때 등등 때를 맞추는 것은 지혜롭고 슬기롭게 사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때를 모르면 여간 힘들고 곤란한 경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라. 절에 가서도 교회에서 절 얘기해갖고 죄송합니다. 절에 가서도 눈치가 있어야 젓갈을 얻어먹는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죄를 자백할 그 타이밍, 그때가 참 중요합니다. 자수하게 되면은 정상참작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형량이 조금 감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수를 권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치면 기본 형량에 괘씸죄까지 더해져 갖고 형량이 조금의 자비를 베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 중 최고 중에 최고는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당신에게 돌아올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봐야 할 본문의 대략은 이렇습니다. 범죄한 유대인들에게 징계가 있었어요. 그 징계는 참혹했습니다. 적군에 의하여 왕의 묘실이 파헤쳐지고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시신도 채 수습하지 못하는 참혹한 상황이 생겨난 것입니다. 장사되면 시신을 무덤에 모시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적군에 의하여 일반적인 환경이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 반인륜적인 일들을 우리가 좀 방지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전쟁 중에도 이런 것들은 잘 지켜지는 어떠한 대목들이 됐습니다. 일반적인 것인데 적군에 의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 일반적인 환경이 지금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것도 완전히 말이죠. 왕의 묘실부터 백성의 모습, 시신까지 채 수습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시신을 훼손하고 왕실묘와 지도자들과 제사장 또는 선지자의 묘에서 파묘하여 뼈를 분쇄하고 지면에 분토같이 뿌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 더 원하는 상태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원인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돌아와야 한다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선지자들의 호소에도 그들은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할 정도의 참혹한 상태인데 그들은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인데 그 회개의 길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짐승도 때와 시기를 알고 집으로 돌아갈 때를 기가 막히게 잘 아는데 비해 환난의 때, 곤혹의 때, 처참한 때에 그들은 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것일까요? 본문에는 그 이유를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마음과 생활의 습관이 그 죄에 길들여져서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발버둥과 몸부림은 없고 도리어 죄의 구렁텅이에 몸을 담그고 뒹굴고 죄투성이가 된 채로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게 된 까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넘어지면 바로 일어서려고 합니다. 진흙탕에 넘어지면 벌떡 일어납니다. 이게 찝찝하고 더럽잖아요. 마냥 뒹굴지 않습니다. 그럴 땐 자기 위로의 방식으로 넘어져 놓고 엎드려져 있으면서 마치 안 넘어진 것처럼
마치 일부러 엎드려지는 것처럼 위손을 떨면 창피한 사실이 없어지고 위로가 되고 안 아픈가요? 자기 체면에 불과합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픈 것이 안 아프게 되지는 않습니다. 진흙탕에 넘어졌는데 마치 의도하는 것처럼 거기서 뒹굴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제정신이 아니거나 정신감정을 받아봐야 할 겁니다. 위선이며 거짓이고 자기 기만이며 거짓 위로요, 스스로도 속이는 아주 못되고 잘못된 방법들입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핵심을 관찰하여 원인에 가까워지려고 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의 거짓된 말에 스스로 위안을 받으며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는 말로 현혹되어 여호와의 말을 버리고 지혜 없고 미련한 일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말을 버렸다라고 하는 9절 말씀의 이 말씀은 의도적인 죄가 더해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8장 9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거짓을 고집하고 정직을 말하지 않으며 악을 뉘우치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공의를 고백하지도 아니하고 각자의 방식대로 각자의 생각대로 자기 주장만 하였습니다. 정직을 목숨처럼 여겨야 할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거짓으로 율법을 해석하거나 설교했습니다. 거짓된 붓을 놀렸다라고 그랬어요. 죽음도 불사는 사명이 아닌 자기에게 급급한 도둑과 강도 같은 거짓으로 점철된 의도가 있는 여호와의 말을 버린 상태가 그들의 상태, 그 행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저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의 징벌을 받습니다. 여기저기도 뿌리 흩어져 살게 됩니다. 압제를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거꾸러지는 일을 당합니다. 엎드려지는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거짓 선지자와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이런 사태, 이런 상황을 보는 눈이 무딥니다. 마치 눈 감은 것처럼 여겨요.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평강이 그들에게 있습니까?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말했지만 평강이 아니에요.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얼굴이 붉어지죠. 창피함이 모르는 거예요. 회개의 무릎 꿇음도 전혀 없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여호와께서는 이런 자들을 상처난 내 백성을 돌아보지 않은 모렴치한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상처난 환자에게는 의사와 약이 필요합니다. 상처를 싸매고 약을 줘서 치료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약과 의사가 없었나요? 오늘 본문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반절에 말씀을 읽으면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이 유향이라는 게 치료약이에요.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그들에게는 의사와 약이 있었어요. 그런데 환자를 치료하지 않습니다. 상처난 곳에 약을 주고 의사가 치료해줘야 되는데 상처를 싸매고 약을 줘서 치료해야 하는데 그들은 도리어 핑계를 대며 치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의사가 없고 약이 없었다면 아마 핑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약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그들은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에게 의사와 약을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참 선지자 사무엘과 예레미야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사로 주셨습니다. 말씀이라는 약을 주셨습니다. 의사와 처방약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백성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들으면서도 참 선지자의 말씀은 배격한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비통한 심정으로 부르짖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말하라는 그런 심정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을 뿌려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도자의 자리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고 매력 있는 자리는 못 됩니다. 오히려 더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따르는 자리라고 표현해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올바른 길을 걷는 훌륭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더욱 쉽지 않습니다. 선지자들 가운데 눈물 없이 사역했던 사역자들을 찾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예레미야는 특별히 눈물을 많이 흘린 별칭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릴 정도의 눈물을 많이 흘린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감내하기 힘든 고난과 역경의 길을 걸어간 그는 이제 유다 멸망을 앞두고 그 백성들이 당할 고통과 끝까지 회개를 거부한 백성들의 완악함을 보고 탄식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탄식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으면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말하라. 내가 죽냐? 네가 죽지? 이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유다의 지도자들과 더불어 타락한 유다 땅에는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구책을 강구하며 어떠한 조치를 취해보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극심한 재앙으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가 그 원인임을 깨닫지만 이제는 너무 늦게 된 상황입니다. 성경은 때가 악함으로 깨어 세월을 아끼라 라고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란 누구에게나 그렇게 자주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찾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잘 활용함으로써 후회 없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미 주어졌던 의사와 약을 외면하지 말고 참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과 기도의 치료약을 복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주어진 기회는 추수할 때다라고 오늘 본문 20절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긴박한 때라는 거예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어진 기회를 결코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추수하고 나면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그리고 나머지 가라지들은 다 구덩이로, 불구덩이로 들어갑니다. 그러기에 주어진 기회를 결코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어진 기회에 백성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첫 번째로 우상 숭배를 버려야 한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하반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주어진 기회에 백성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우상 숭배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은 여호와를 경노케 하는 것이다라고, 그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활과 방법에서, 생각에서, 말에서 우상 숭배를 버려야 합니다. 철두철미하게. 지난주 우리 로마서 말씀 통해서 철저히 죄를 배척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성화가 일어난다라고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모든 생활과 방법에서, 생각에서, 말에서, 우리들의 모든 면밀한 생활 속에서 우상 숭배의 것들을 버려야 돼요. 이방 신상에 따르는 말 같은 일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 사고와 그런 방향들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거둬야 됩니다.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백성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 기회라는 것을 잡는 아주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언제 올지도 그런데 잘 몰라요, 사실. 그런데 누구나 다 잡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그 기회를 잡으려면 평상시에 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에 말씀과 기도 생활로 우리가 잘 훈련되어지면 이 주어지는 기회를 우리는 결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부르짖는 그 기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때를 놓치지 않는, 추수할 때를 놓치지 않는 기회를 붙잡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에서 우리 18절부터 20절만 읽었습니다만,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점심 식사하시고서 이 예레미야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보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다 백성들이 당할 고통에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가를 우리는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죄인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가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의 죄악이든 멀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죄 가운데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백성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어떠한 형태의 죄악이든 우리들 멀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버리기를 원합니다. 떠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죄악에서 어떤 형태의 죄악이든 간에 우리들 멀리하고 버리고, 우리들 주어진 모든 기회와 시간들 속에 우리들 말씀과 기도 생활하며 우상을 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생활들 이어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